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꿈이 만든 사람 요셉. 자, 따라서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꿈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셉. 목사님도 마찬가지. 꿈하면 요셉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꿈이 만든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총 2번을 꿨거든요. 자, 꿈은 내가 원해서 꾸나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꾸게 되나요? 갑자기 꾸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꿈이 있었어요. 누구의 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첫 시작으로 요셉에게 미리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 꿈의 내용은 여러 형제들의 집단이 요셉의 집에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줬어요. 그 별들도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의미가 저 꿈에 담겨져 있었어요.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의 형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요셉만 예뻐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형! 제가 꿈을 꿨는데 형 볕진다니 내 단에게 절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내일 나중에 우리를 섬겨주는 거야? 우리의 왕이 되어주는 거야?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안 그래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 2번의 꿈과 요셉이 하는 말 때문에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냐면 요셉을 죽이려까지 했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을,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진 않았지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형들이 저 멀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찾아왔어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였어요. 안 그래도 미운 마음이 가득한데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겠다. 잘 됐다. 라고 해서 형들이 쏙닥쏙닥 상의를 해요.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다행히도 물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큰 물 웅덩이에 요셉을 빠뜨렸어요. 왜 빠뜨렸을까? 죽이려고. 그래서 큰형 르우벤이 아차 싶었어요. 이렇게 놔버리면 진짜로 애들이 동생 죽일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와서 구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또 다른 유다 형이라는 형이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이겠는데? 그래서 형제들을 설득해서 차라리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자, 우리가 죽이지 말자 라고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유다 형이 차라리 요셉을 저 미디안 상인에 팔자. 그래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에게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낭망하지 않았어요. 이집트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처음에는 형, 장난치지 마세요. 무섭잖아요. 장난 아니야. 꺼내주는 것 같았어. 다행이다 싶었지. 그런데 야, 너 저 가. 그래가지고 형들이 막 계산하는 거야. 돈을 받고 있는 거야. 뭐지? 근데 수갑이 채워져요? 밧줄을 묶여요? 끌려가는 거예요. 형,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점점점 형들을 멀어지는 거야. 장난인 줄 알았어. 잠깐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어. 겁만 주려고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로 팔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들은 또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원망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힘들어도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가득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게 하셨고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보디발 장군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요셉의 형통함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요셉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예요. 사랑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목사님처럼. 일도 잘해, 똑똑해, 성실해, 키도 커, 몸짱이야, 얼굴도 잘생겼어. 왜 안 반하겠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항상 왕궁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가지고 말 거야, 이러고 한 거야. 그래서 요셉을 불렀어. 요셉, 방으로 들어오세요. 요셉이 들어오자마자 요셉 하고 유혹을 시작한 거야. 아마 예뻤을 거야. 예뻤으니까 유혹했지. 그런데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의 주인인 아내를 어떻게 같이 사랑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처녀라면 또 몰라요. 근데 남편이 있는 여자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주인과 그렇게 사랑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뿌리치며 나갔어요. 기분이 나빴어. 여주인이 내가 유혹했는데 넘어오지 않아? 부셔버릴 거야 요셉 해서 남편이 오자마자 거짓말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 자신을 유혹했다고 오히려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요셉은 그 집에 있었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통 뭘 받는다고 배웠어요? 복을 받는다고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죄를 이겼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건 복이 아니라 차가운 지하 감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꿈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형들이 요셉을 또 팔아버렸어요. 왠지 그 꿈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요. 요셉을 향한 놀라운 꿈이 있는데 세상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가 또 되어버렸어요. 왠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요셉은 또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그의 상처를 또 만져주셨어요.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감옥에
바로 왕의 밑에 있었던 두 명의 신하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신하들이 요셉에게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 근데 한 명의 신하가 복직이 됐거든요. 다시 신하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러던데 요셉을 기억해 주겠다는 생각은 언제든 확 사라져 버렸어요. 기억도 못해.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이, 이집트 대통령이 꿈을 꿔요. 꿈을 2번 꿨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 근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에게 도움받았던 신하가 요셉을 기억을 낸 거예요. 꿈 해몽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와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줘요. 7년의 풍년이 있을 거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와, 그 해석에 감동받은 이집트 대통령 바로왕이 요셉을 하여금 국무총리 자리, 이집트의 2번째 높은 지위를 줘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준비하게끔 만들었어요. 결국 이 요셉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도 기근 때문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를 오거든요. 이때 요셉을 만나게 돼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단순히 우리 형들이네. 근데 형들은 알아봤을까? 저희는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인데 곡식 좀 얻으려고 왔습니다. 곡식을 좀 살 수 있을까요? 고개를 쫙 90도로 숙이면서 절을 할 때 요셉은 하나님이 어릴 때 자신에게 꾸게 했던 2번의 꿈이 번뜩 생각이 났어요. 우와, 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봐라, 저 띠 당장 죽여라 했을까요? 아니야.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들,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형들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형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전체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을 요셉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로 요셉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뭐였나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 확신할까요? 누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니까 다시 노력해 봐야겠다 라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려 들 때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면서, 넘어질 때 다시 한번 그 꿈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